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이거 아직 퇴근 안 해가지고 헌금 안 하신 분 좀 이따 할까요? 헌금기도? 살짝 꼭 내 마음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도 안 와버리면 어쩔까? 그건 그거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원래 예정됐던 대로 가이오 믿음을 할까, 아니면 저희가 남아있는 요셉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할까 하다가 요셉을 하나 더 하기로 했어요. 뭐 내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제 줄 것 다 주고 가버려야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으니까. 자,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귀하신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제 마음에 집회 청함 받고 그 이후로 도착해서도 계속 한 가지밖에 저는 소원이 없었어요. 하나님, 이 종이 우리 목사님의 목회에 유익한 집회만 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했고, 또 종의 자취는 사라지고 오직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복 받는 그런 성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설정하신 주제가 표어가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설정하신 표어는 저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누구에게? 내게 복이라.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니까.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이 두 개의 문장을 합해 놓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복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사람은.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게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내가 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다 있어요, 우리들에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천국 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고백은요 언제나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지만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그거거든.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것에서부터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집회를 통해서 바로 이거 얘기하자는 거죠. 삶에 대한 삶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이 있으니까 성도인 거예요. 아무나 성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것도 달라야 한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예전에 살았던 삶의 습관과 같지 않고 새로운 삶의 체계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학교에 입학했으면 공부해야지.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다시 말하지만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적 믿음이라는 거죠. 뭐가 진짜 믿음이냐? 믿음은 말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막연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더 있지. 주일날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증거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의 길로 가는 과정일 수는 있지.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냐? 삶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그래서 우리들은 내 삶으로 실제적인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데 실제적인 믿음이 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멘. 이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 내 뜻대로 살았어. 우리들이 기쁨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기쁜 일 있을 때만 기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 안 한 것 아닙니다. 다 기도해요. 그런데 아쉬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일 있을 때, 다급할 때, 문제 생길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뭔가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감사하는 것.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잖아요. 감사할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들에게 다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거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할 때 어떤 용액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궈 보고 나온 색깔을 보고서 그 용액의 출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담궈 보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걸 담궈 보면 이 안에 집어넣어 보면 공식이라니까요. 이 안에 집어넣어 보면 되냐 안 되냐 그거예요. 됩니까? 안 됐어요. 됩니까? 안 됐어요. 됩니까? 안 됐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이와 같은 공식을 확인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외, 보충 수업, 특별 수업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평소에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갖고 왔고 이끌어갔던 우리 늘사랑 교회와 성도가 이제 한번 공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재정비를 해서
이제 목사님의 목회가 더 유익되고 더 복되도록 성도 여러분을 이제 재무장하는 그런 기회로 이번 집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에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번 집회 끝나고 나서 집회 때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참 말 잘하대. 말 잘하면 뭐 할 거예요? 말 잘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목사가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첫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아예 여기다가 그냥 새겨 넣어버려야 돼요. 새겨 넣어버려야 돼. 새겨 넣고 공식에 대입해야 돼. 오늘 모의고사 봤죠? 오늘 모의고사 봤어요. 고3들이 모의고사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식이에요. 공식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시대는 대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대환란의 시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믿음 지킨다? 꿈 같은 얘기예요. 안 됩니다. 더 쪼이고 더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믿음 지킬까 말까 하는 거예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은 느닷없이 와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시오? 된단 말이에요. 되는 사람이 있었어. 어떤 사람이? 요셉이. 이 요셉이 되는 사람이랍니다. 이것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요셉의 전 생애를 통해서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첫째, 요셉은 형편 때문에 명품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형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명품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형편 얘기합니다. 형편만 좋아지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형편 좀 좋아진다고 우리가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 다른 사람 될까요? 어느 정도는 좀 업그레이드 되겠지. 그렇지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인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의 형편들을 우리들이 점검해 보면 요셉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못 모르고 아멘 했다가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 가고 해봐요. 13년 동안. 그리고 22년 동안 아버지도 형제도 못 만나봐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나님도 못 섬기는 그런 이방 땅에 가서 살아봐요. 그게 좋은 환경입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형편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명품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과 형통이라고 한 단어는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과 형통이란 단어를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어려움 뒤에 다가오는 말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짜증난다, 슬프다, 서럽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말이 따라와야 되는데 요셉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려움 뿐입니까? 핍박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고. 아니, 세상에 요셉이 이런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형통하고 핍박이 다가와도 형통하고 시련이 다가와도 형통하고. 아멘. 흘러오나 알라마. 예, 지금 마지막 시간이다. 지금 정신 다시 해. 요셉은 어떻게 된 것이 어려움이 다가와도 형통하고 핍박이 다가와도 형통하고 시련이 다가와도 형통하고 유혹이 다가와도 승리한 사람이 됐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요셉이니까 가능했어요. 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려움 중에서도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시련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유혹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어려움 때문에 못 살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다 그럽니다. 어려움 앞에 장사 없어요. 유혹 앞에, 핍박 앞에, 시련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그런데 안 무너지는 한 사람 요셉이 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 형편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형편을 이끄시는 그런 인생. 어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인생. 아니 애기가 아멘 했었구만. 어째 데리고 나가버려요. 괜찮아요. 세 번째, 우리가 무언가 기다리는 때,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무너져버린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언제 회복될까? 방황하는 내 자식이 언제 정신 차릴까? 그리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가정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내 남편 사업은 언제 한번 활짝 펴보나?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자질로 볼 때나 실력으로 볼 때, 인물로 볼 때, 그동안 준비한 걸로 볼 때 확 꽃이 필 것 같은데 아직도 그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이거 힘든 일입니다. 기다릴 때. 그런데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서 서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는 몰라. 아직 나도 몰라. 모르지만 누구를 신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거 봤어요? 예수님 재림, 십자가, 뭐 이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있고 시간 밖에도 있고, 아멘. 공간 안에도 있고 공간 밖에도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아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모르기 때문에 내일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오늘 1일이잖아요. 어저께 말일날 정말 결제일 잘 보내신 사업하신 성도님들 참 또 한 곱이 넘어갔다 그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달 한번 지나가면 또 다음 달 돌아오고, 언제 한번 나는 꽃이 피어볼까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확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아, 술 맡은 관원장을 네가 의지하냐? 그놈은 잊어버렸어야. 어떻게 잊어버렸을까요?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생각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면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해석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자기는 사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있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어떻게 그게 또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이 나냐 그 말이요. 때가 되니까.
요셉의 나이 30이 될 때를 기다려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지하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확 들어 세워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 없어요. 안심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이놈의 새끼는 무엇이 될란가 모르겠다, 싸게 놀았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대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학교를 딱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아 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다짐을 하니까 내가 다니던 공업고등학교가 적성에도 안 맞을 뿐더러 의미가 없어. 목사 될 사람이 공고 다녀갖고 의미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둬 버렸어요. 학교를. 내가 어떻게 간 학교요? 우리 엄마가 그 밍크 코트하고 그 비로도 그 이태리산 비로도인 그 한복 그 뭔색 와인색 그것 가지고 등록금 만들어서 간 학교인데 내가 고등학교 14등으로 들어갔어요. 14등으로. 잘한 공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정도는 아니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 갔는데 학교 들어가자마자 내가 RCY 그 활동하고 그리고 또 웅변하니까 웅변대회 나가고 나름대로 학교 생활이 뭐 재미 붙일 만한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목사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공업고등학교 안에서 할 일이 내가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게 중요해요. 내가 항상 나 혼자 결정했거든.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옳은 결정만 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한 번 결정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미련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딱 그 순간 내가 고등학교를 그만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내가 그때 학교를 다녔어야 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학교를 딱 그만두고 몇 년 동안 내가 한 4년 정도를 굉장한 방황을 합니다. 교회는 와, 주일마다 교회는 오고 예배를 드리고 교사도 해. 그런데 한 주간의 내 삶은 방황하고 고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내가 어떤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요. 우리 엄마한테는 우리 엄마가요 집안이 망하니까 그 우리 집이 요것이 뭐 그리겠어? 기찻길.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1번 버스 다니고 얘가 우리 집 3,000원짜리 이게 우리 집. 근데 엄마가요 망해갖고 이리사 왔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한 번 망했는데 두 번 최 씨한테 사기당하고 다 털려버렸어. 그렇게 이리사 왔는데 어머니가 못 살겠어. 그러니까 철도에 가가지고요 레일에다가 목을 넣었다가 뺐다가 저기서 기차 오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이대로 그냥 죽어버렸겠다 이러고 있다가 다시 뺐다. 아니 내가 이래갖고는 내 새끼들 안 돼. 우리 엄마가 다시 살았던 이유는 나 때문에. 그대로 가버리면 나를 어떻게 할까요? 저 철없는 저 용대 저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다시 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도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가 기대했던 내가 고등학교 딱 그만둬 버렸어. 그리고 방황하고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요 내가 진짜 4년 동안 말하기도 싫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요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딱 밥상을 차려가지고 우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딱 밥상을 차려가지고 탁 놔. 그리고 내가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꼭 엄마는 밥상 앞에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먹으면 엄마들은 왜 그런가 모르겠어. 꼭 물어봐. 맛있냐? 꼭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맛있어요. 그러면서 탁 한마디 던져요. 나는 우리 아들을 믿어.
내가 머리에 아주 새겨지도록 들었어요. 나는 우리 아들을 믿어. 나는 지금 못 오고 왔는데 방황하고 못된 짓 하고 친구들하고 뭐 물론 내가 못된 짓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가슴에 찔리는 일 큰 거짓말 해가지고 당구나 치러 다니고 내가 여러분 20살 되기 전에 250 쳤다니까요. 나 이런 사람이요. 물론 20살 이후에는 안 쳤어. 이상하대요. 그렇게 재밌고 잘 쳤던 당구가 그 뒤로 별로 그렇게 안 쳐지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좀 안 좋은 것도 빨리 해버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착하게 살게 된가 봐. 근데 엄마는 꼭 그래. 나는 우리 아들을 믿어. 우리 엄마는요 끝까지 나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천국 가기 전에 얼마나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했는지 몰라요. 증인 있죠? 내 안에 와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못하지 이제 오늘 저녁에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안 했지만 했다 하더라도 증인이 있어버리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끝까지 기대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힘듭니까? 자식 때문에 기대가 안 돼요? 싹이 노래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것 없어요. 단지 무엇이 지금 필요하다?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와 화목,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극인 거예요. 왜 비극일까요? 이것이 안 되니까 그래요.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왜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해요? 용서가 안 되니까, 화목도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요 어느 정도 인격이 되면 어느 정도는 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그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예요, 죄.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나는 근본적으로 죄를 향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신분은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상태는 이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습성이 몸에 다 배었어. 그러니까 용서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비극인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이 용서하지 못하고, 친구가 용서하지 못하고, 직장 동료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목사와 장로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장로와 장로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고 뭐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안경을 써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수평적인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하던 일을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매사가 부정적인데 이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폐쇄적이었던 사람이 개방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마음이 좋아서 너그러운 것은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확 고발하져 버려요.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쓰고 바라볼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뭐 우리하고 또 다른 엄청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도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기가 막힐 때. 기가 막힐 때, 기가 꽉 막혀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것을 기대해야 돼요. 이거 누가 주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어떻게 요셉이 살 수가 있답니까?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답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요셉 한 사람만 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 형통한 인생을 살고 요셉이 명품 인생을 산 것은 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았죠. 이스라엘만 산 게 아니에요. 전 중동 아프리카 전 영역이 요셉 한 사람의 정책 때문에 다 살아난 거예요. 다 살아난 거.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고 유지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민족이 살고, 나 때문에 인류가 사는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런 비행기를 타면은 그 막 기류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그냥 제가 앞자리에 거의 대부분 앞자리에 앉거든요. 이번에 월요일 날 올 때도 1F에 앉아서 왔어요. 근데 앞자리에 앉는데 뒤에서 그냥 기류가 이렇게 슉 하면은 그냥 이런다고. 제가 그때 뒤를 탁 돌아보는 거예요. 당신들 나 때문에 살았어. 나 때문에 살았어. 내가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당신들은 덤으로 다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나를 명품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큰 어려움도 나를 무너지게 망하게 못 만들어요. 나를 형통한 자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뭔 말했어요?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미 환장하겠네. 어쩌면 이렇게 멋있을까? 하나님. 전부 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쓰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안 남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가 얼마나 복된가를 언제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 기가 막혀서 곧 쓰러지고 죽을 것 같아도요, 걱정하지 말아요. 축구할 때 전반에 2대0으로 지고 있어도 후반에 3골 넣으면 3대2로 역전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한 것보다도 더 멋지고 더 크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 지금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번째, 오늘 저녁에 하는구나. 자,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13절. 창세기 47장 13절. 여기 나하고 또 다르니까 저 띄워봐요, 성경을. 창세기 47장 13절부터서 26절까지. 자, 다 찾으셨어요? 여기 다 읽어 오셨죠? 세 사람은 대답을 안 하네. 자, 한 절씩 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여러분 성경을 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잘 보세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애굽의 토지법을 그 5분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그 풍년이 7년 들고 7년의 흉년이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애굽의 그 바로의 창고, 즉 요셉이 관리하는 곡식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들어 있어. 가득 들어 있어. 왜? 뭘 알았어요? 7년 풍년 뒤에 흉년이 올 걸 알았어. 만약에 7년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 풍년이 이렇게 계속되다니 하고 쌀 막걸리를 만들어서 먹고 쌀과자 만들어 먹고 쌀 전병 만들어 먹고 다 먹어버렸을 것이요. 근데 다 먹어서 없애지 않고 그것을 잘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온 거야. 흉년이 오니까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야곱 집안도 곡식을 사러 애굽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이제 요셉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 요셉이 다스리는 그 백성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가 어떤가 보면은요, 백성들이 처음에는 돈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와서 돈 가지고 곡식 사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옵니까? 돈이 없어. 이제 뭐 가지고 와요? 가축, 짐승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지금 그 중동 그 지역의 가축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산업에 있어서. 근데 그거 짐승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사요. 그 곡식을 사가지고 먹고, 근데 거기 보니까 요셉이 그 곡식을 나눠주고 짐승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짐승을 요셉이 길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짐승을 팔아가지고 가져간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뭘 가지고 와요? 땅을 내놓는 거예요. 이 밭문서, 땅문서, 집문서 이런 걸 다 내놓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아야지 땅이 뭔 소용이 있어요.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땅을 받아가지고 곡식을 주고, 그리고 그 땅을 애굽의 새로운 토지법을 제정하는데 어떤 토지법을 만드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내놓고 곡식 가져간 그 땅을 내놓은 그 사람에게 다시 소작을 주어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는데, 농사한 소출의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는 그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땅은 팔았어도 애굽 백성들이 손해날 것이 별로 없는 일을 요셉이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받았던 돈, 요셉이 받았던 짐승, 요셉이 받았던 토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어디 있어요? 다 바로에게로 간 거예요. 한 푼도 요셉이 싹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전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창세기 47장에 나타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이 애굽을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 첫째, 요셉은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성도가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제도 말했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추를 속이면 안 돼요. 계산을 속이면 안 돼요. 정상적인 계량을 해야 돼요. 오스트리아의 이렇게 중심되는 그 거리, 슈테판 광장이라고 하는 그 슈테판 성당이 있거든요.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그 보면은 그 벽에가 뭐가 있냐면은 이만한 철이 박혀 있고 철근 이만한 철근이 박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량이야, 계량. 길이를 측정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대로 해라. 그러니까 무슨 시비가 걸리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재봐요. 그리고 부족하면 당신이 부족했어, 맞으면 당신이 맞았구만, 이렇게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길이를, 무게를, 단위를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 도적질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깨끗해야 돼요. 요셉 보세요. 그 많은 물질이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지만 요셉은 다 그것을 바로의 궁에 들이니라, 바로의 것이 되니라. 요셉은 깨끗했단 말이에요. 깨끗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무엇으로 실제적인 믿음을 보일 겁니까? 깨끗함으로. 아멘. 깨끗해야 돼요. 누가 봐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정결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의 그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편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물론 다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거룩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적 정결, 훼손되지도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염되지 않는 절대적인 깨끗함,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도 그 깨끗함은 있지만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오염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깨끗하고 언어가 깨끗하고 삶이 깨끗하고 물질관계가 깨끗하고 인간관계가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얘기할 때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성로님, 그분은 참 깨끗한 분이야, 그분은 참 깨끗한 분이야, 이런 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기왕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깨끗하단 말을 듣는 거예요. 늘 사랑교회 성도는 깨끗한 분들이야, 그런 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따뜻했어요. 내가 진짜 말을 쉽게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요셉의 따뜻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요셉은요,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올 때 아낌없이 곡식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짐승들을 가져왔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짐승을 빼앗는 것이 아니요, 너는 돈이 없으니까 짐승이라도 가져와서 곡식 가져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짐승 먹일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내어줬지만 결과적으로 거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17절 마지막 동안에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백성들의 짐승을 길러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생명과도 같은 그 땅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땅을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었지만 다시 그 땅을 그들에게 농사 짓게 하고 종자도 나눠주면서 그 땅에서 소출이 나오면 5분의 1만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그대로 뭐라 80%의 소출을 그대로 자신들의 것으로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자식, 내 옆에 있는 부모,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 내 옆에 있는 목사님, 내 옆에 있는 장로님, 내 옆에 있는 성도님, 사람이 눈에 보여야 돼요. 사람이 요즘은 눈에 안 보이는 시대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왜 학교 앞에 그 문방구 하는 그 가게 안에 이런저런 막 과자 같은 것, 애들이 먹는 그런 거 팔잖아. 애들이 먹는 물건 파는데 어째서 불량식품을 팔까? 어째서 불량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불량식품 회사를 경영해 가지고 불량식품을 납품해 줄까? 나는 진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불량식품 만들거나 팔다가 걸린 사람들은 저 어디 무인도 하나를 그냥 갖다가 놔둬 가지고 평생 그놈만 먹여불고 싶어. 그냥 내가 이렇게 오기를 부리면 안 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먹으면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이문이 크기 때문에,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돼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런다니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 보면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곡식이 아니에요. 관리하는 곡식이 아니요, 거둬들인 짐승이나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요셉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 애굽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강대국으로 만드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관심은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 내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는 문제, 그들이 돈도 내놓고 가축도 내놓고 땅도 내놨지만 상실감을 갖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문제. 요셉의 관심사는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 말고 그 무엇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 태도를 가진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실용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 실용적이란 게 뭔 말이에요? 써먹는단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존재는 어쩔 수가 없어. 써먹을 만한 사람, 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안 그런다고 말하지 마세요. 써먹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엄청나게 냉정해버려요.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 그러나 써먹을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냥 온갖 좋은 표정, 좋은 말, 좋은 태도 다 보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는 사람을 그렇게 실용적인 수단으로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요셉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깨끗하잖아요. 깨끗한 사람 봐봐요. 깨끗한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이런 사람은, 깨끗한 사람은 엄청나게 차가워요. 냉정합니다. 깨끗한 사람은 차가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는 고결해, 죄도 안 지어, 정직해. 그런데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 그러기가 쉽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차가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자기는 죄 안 짓지. 근데 그 옆에 다가서기도 힘들어. 냉정하단 말이요. 또 따뜻한 사람은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부패하기가 쉬워요. 따뜻한 사람은요, 그냥 부패하기가 쉬워요. 깨끗한 사람은 차갑기가 쉽고 따뜻한 사람은 부패하기가 쉬워. 우리가 말이요, 사람이 따뜻하잖아요. 정이 많다 그러잖아. 이 미국 사람은 법에 살고 유럽 사람은 격으로 살아요. 격. 이거 명언이요, 명언. 나밖에 안 해, 이런 말은. 미국 사람은 법으로 살고 유럽 사람은 격으로 살고 한국 사람은 정으로 살아. 근데 그놈의 정 때문에 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신문에 나오는 범죄들, 그 끈끈한 정 때문에 다 부패하는 거예요. 다 인간관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어쩌잔 말이요? 깨끗하면 차갑기 쉽고 따뜻하면 부패하기 쉬운데 깨끗하란 말이요, 따뜻하란 말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하면서도 차갑지 않고 따뜻하면서도 부패하지 않는 그런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말은 쉽다. 말은 쉬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면서도 차갑지 않고 어떻게 하면 따뜻하면서도 부패하지 않을까? 가능할까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바로 깨끗하면서도 차갑지 않고 따뜻하면서도 부패하지 않는 지혜로움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을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애굽의 천국을 다스릴 때에 요셉의 태도는 뭐냐? 깨끗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깨끗했지만 냉정하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따뜻했지만 부패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혜는 뭐냐? 첫째, 이 지혜는 첫째 말씀이에요. 둘째,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는 어디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CBS 라디오하고 텔레비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내일까지 이제 30분간 날마다 그것을 다 방송을 해주는데 이제 저쪽 전라남도에서만 해요. 여기는 안 나와. 나는 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촌에서만 방송해. 간혹 전국으로 설교가 나올 때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 언제? 목사님 설교 들었다고. 그럼 어떻게 그랬냐? 그러니까 CTS 같은 데가 설교를 하는데 전국 방송을 하면 그것이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송출이 된가 봐요. 간혹 그럴 때가 있지만 거의 나는 전라도용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아주 그냥 우리 목사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목사님 목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나운서가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두말 할 것도 없이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예배.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이것이 가능하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하고 따뜻한 사람, 깨끗하면서도 차갑지 않고 따뜻하면서도 부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부흥성의 기간 동안에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 누구인가? 제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어쩌면요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나는 꼭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쩌면은 나는 요셉과 같은 그런 생애를 나도 살았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놓을 것 없지만 나는 하나님 하나 붙잡았고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 붙잡았고 교회 하나 붙잡았고 예배 하나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요, 평생 동안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신앙한 것, 교회 다닌 것, 예배 드린 것, 나는 지금까지도 그것만 하고 있어요. 목사가 돼서도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는 내가 한 게 뭐 있냐? 나는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만 드린 거예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그것만 했더니 하나님이 이 종을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니까 그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원리예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원리 중에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교회만 다닙시다. 예배만 드립시다. 그것만 성공하면 우리 인생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위임하신 이 강당권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의 얼굴도 이름도 다 잊어도 좋지만 이 종이 증거한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겨서 우리 요셉처럼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때는 서로가 해같이 빛나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행복했노라고 기뻤노라고 감사했노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드린 이 헌금 기도하겠어요. 내가 혹시
지각하신 분이 헌금을 더 할까 몰라서 기다려.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자, 여러분, 이 종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헌금 기도하고 안수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데 조금 이따 찬양하고 안수할 텐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가운데로 탁 쪼개가지고 가위로 붙으세요. 두 명 이렇게 가위로 붙으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딱 안수를 하고 지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파가람 드립니다. 박성원 집사님 드립니다.